CBS 공개 특강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 시간들을 쪼개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교회의 현장에서 임상한 결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시간에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리더들은 어떻게 소그룹 구성원들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해 나가지만 결국 모든 사역들이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철치 인 철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철치 인 철치라고 부르는 이 소그룹들이 어떻게 역동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사역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론과 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94년부터 이제 소그룹 사역에 천착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넘게 해왔던 그 사역의 그 내용들, 실제적으로 또 소그룹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소그룹 교제를 편찬해내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임상을 했던 그 결과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특강으로 아주 짤막하게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하는 것과 그 소그룹 사역의 그 역동성을 위해서 꼭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인 소그룹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먼저 우리가 이건 교회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소그룹인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말씀이 42절에 나오고 43절부터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43절 이하는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소그룹 사역이 특별히 영성공동체, 이제 사회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성공동체의 중요한가 그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성경의 정은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임상의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원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사실은 지향점이고 우리도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뭐 환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초대교회처럼 정말 역동성 있게 복음의 폭발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핵심 과제인데 모든 리더십들이 이거를 꿈꾸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력 있게 복음적인 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마다 뭘 했을까요? 서로 교제하기 전에 뭘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느냐 하면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를 했습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밑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 식탁 교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했던 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게 설교하기 쉬운 사실 굉장히 주제이기도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정말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친숙한 교제를 하고 세 번째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집중력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이거 밑줄 긋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지금 현대교회가 꿈꾸는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 아닙니까? 이 단순히 수적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이면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영적 공동체에 와서 훈련받고 예수님 따르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소그룹인가? 제가 지금 성경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모일 때마다 받았고 말씀 나눴고 친밀하게 교제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일 때마다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씩 넘어갔는데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소그룹인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대그룹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을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강조했다. 여기서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말씀 나눔과 교제와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눔과 교제와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자, 말씀 나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 그 다음에 기도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모이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집에서 모이는 것이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전체가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는 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이 쏙쏙 마음에 박혔을까요? 문은 제가 바보죠, 이건. 아까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대그룹으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근데 이때 말씀 나누면 선포의 설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설교 기신 목사님들 뭐 있으십니다만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아무래도 예전적입니다. 예전적일 때 설교는 길질 못합니다. 여러 가지 예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게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잔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아무래도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을 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교제, 어디에서 모이는 것이 효과적일까? 집에서 모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우리는 이 집에서 모이는 것을 지금 뭐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자, 대그룹에서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에 교제하는 그 양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였을 때에 보통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같으면 광고 시간에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자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나셨는지, 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뭐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하기도 하고,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사죠.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서로 화답하게 합니다. 대그룹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고작 말이 좀 빠른 사람이라도 4명, 5명 그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오르간 쪽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께서 저쪽 교회 본당이 조금 크다면, 한 뭐 300~400명 앉는다면 저쪽 교회 예배당 입구에 앉아있는 집사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쉽게 인사를 나누실 수 있나요? 대그룹에서는? 힘들지요. 여러분,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 때 크게 3가지를 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의사소통하죠. 말로 의사소통할 때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그 비율은 100%를 놓고 볼 때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은 7%. 그 다음에 한 38%가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죠. 액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숫자를 보셨으니까 절반이 넘는 55%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겁니다. 표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께서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가리움이 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표정과 표정을 볼 수 있는 면대면이 되려면 대그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 사역을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보기 위해서입니까? 표정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표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공동체의 형태는 뭐여야 될까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그룹이 필요하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어디에서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대그룹에서 그게 효과적으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그룹일까요? 자, 현대교회를 구조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장로님들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죠. 제사상식 기도를 하십니다. 제사상식 기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딱 올라갔더니 강대상에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 하면 그 A3 크기라고 그러죠. 굉장히 크고 거기에 고딕체 몇 포인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만 먹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가 5개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상식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로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이건 예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의사표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한 주간 동안에 흘린 그 눈물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죠. 그것 자체가 다 기도 제목인데 그런 기도 제목을 효과적으로 집중력 있게 다 나눌 수 있는 현장은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대그룹의 현장일까요? 아니면 작은 숫자가 모여서 얼굴을 대하는 자기의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인 소그룹일까요? 당연히 소그룹이죠. 초대교회는 이미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그름은 뭐냐 하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이게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왜 우리가 영성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택집별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다.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제대로 살게 한다. 초대교회는 이미 그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슬쩍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6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4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뭐냐 하면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 대그룹으로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나 아니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속으로 안에서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함께 소통돼 가지고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지게 되면 이건 폭발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는 거죠. 자, 왜 온 백성이 칙송을 받았습니까?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는데 각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그룹에서 선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 뭐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무상통의 은혜도 훨씬 소그룹 안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이유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여러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만 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성을 가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정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